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생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은음이 우리 피난처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제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죄악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 믿음이 다니엘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에 있어 달려있음을 알고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진들과 관계자들과 내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개수하면서 주 앞에 다짐했던 언약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입만무성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늘 충만하여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권세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힘있게 봉업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 서신 목사님 영리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영권을 쏟아 부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얻은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에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았는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전 발견하시고 본려 벼락에게 고달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와 소리가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온풍기 1번 좀 꺼주세요. 1번은 온풍기 좀 항상 틀지 마세요. 이 자리에 서면 숨이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지난번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방송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이거 사단이 닫은 것 같습니다. 지옥을 체험하게 만들려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꼭 기억. 요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필수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난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은 요엘서, 이사야서 41장부터 66장까지, 또 나훔, 오바다, 하박국, 스바냐, 또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 11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해년마다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롯데마트 올드컵점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1, 2 남전도에서 2명 이렇게 선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 2 여전도에서 10명 그렇게 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교대를 해야 합니다. 교대 차, 봉고차 안에서 쉬었다가 교대해야 하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일여전대 회장님들은 책임지고 숫자 꼭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금요일 날 1시 30분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재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지계를 금년에 한 번도 못했죠. 재지계를 않고 그 다음 주 공동회의 때 한 번에 이렇게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 지금도 소리가 많이 울려요, 방송실. 성경 읽기표 제출하시면은 또 성탄절에 선물이 있습니다. 금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성경 읽기표 완독하신 분들은 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쪽에 요람 교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각 셀 리더들이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가시면서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했던 가정에 우리 조덕경 집사님, 정옥룡 권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을 드리며 12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수술을 마치고 예물을 드립니다.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술한 이에게는 하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출산한 사모와 귀한 생명에게 회복과 또 건강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 또 조명이, 또 특수 조명이 또 켜졌어. 왜 자꾸 이러지? 신경 좀 써라. 예,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의 결과를 예상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에이, 말짱 도루묵이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조선 선조 임금이 국난으로 인해서 왕궁을 얼마 동안 떠나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차에 마침 한 백성이 이 묵이라고 하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왕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왕은 그 맛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천하일품의 그런 맛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 임금은 그 물고기의 이름을 묵이 아니라 은어다, 이렇게 아주 귀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졸지에 은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난리가 끝이 나고 선조 임금은 이제 피난통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은어 맛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 은어 요리를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난리통에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은어의 맛이 영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 들어와서 다시 산의 진미를 그렇게 먹으니까 과거에 배고팠을 때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고기의 이름을 원래대로 야, 도로묵이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도로묵, 이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이 한 토막의 이야기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의 맛은 변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 선조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가 배가 고팠을 때에 먹을 때는 그것이 천하일품의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배가 부르니까 그 맛이 영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기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의 입맛이 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입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맛, 우리 입맛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할 때 이것은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다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던 터이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몹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럴 때 솔로몬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주변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초심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그가 더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믿음의 변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게 될 만큼 그렇게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통치 후반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웃나라와 왕족이나 귀족을 아내로 삼는 것은 국가 간의 튼튼한 그런 동맹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애교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인 문화, 특히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2절 말씀에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도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2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저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원문에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착하다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딱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의지하다 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권 초반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까닭은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컸을 것입니다.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과의 평화적 관계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 솔로몬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들을 배려한다는, 그래서 갈등들을 없애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하루에 한마디씩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잖아요. 산당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왕이시여, 왜 첫 번째 부인에게는 산당을 세워주고 나에게는 안 해줍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서 토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 안에서 그래 하면서 세워줬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한다는,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하여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솔로몬은 이것을 또 놓친 것이에요. 당장은 갈등하며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오랫동안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노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처럼 성공도 실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온 삶이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고 닮아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정해놓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한번 내가 성경 66권을 통독했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온몸에 적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에 내립니다. 이것이 1년, 10년, 20년에 쌓여서 우리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어찌 안 떠올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나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다가 차츰 하나님보다 도시 건설 사업, 해상 무역업, 그리고 요새 건설, 병참 기지 건설, 부국 강병에 온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실수했고요.
간음과 청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가 책망받았을 때에 그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면 돼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처음에는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2번째,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와 후손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번째는 아주 무섭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임 기간 40년 중 절반 이상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24년 동안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경제는 발전했고 군사력은 점점 강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주변 나라들이 서로 와서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차츰 멀어집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부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매월 수입해서 매월 월급에서 선교비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남몰래 돕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진 선교비로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저랑 이제 만나게 되어서 저랑 연결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첫 만남입니다. 많은 선교 이야기들 하면서 말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마음이 변할까 겁이 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의 이 마음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세상에 이런 분도 다 계시네. 야,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갈 수 없어서 어떻게 지내냐고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명절과 그리고 연말에 이제 선교지를 가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선택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한 교회당 그렇게 후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5교회를 부탁해서 5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톡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더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솔로몬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최고의 헌신도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그는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 왕조차도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과거에 그 하려했던 신앙, 과거에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그 신앙, 과거에 하나님에게 누렸던 그런 체험과 은혜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복을 누렸고,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느냐? 야,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 성패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며 살았느냐,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일로 우선순위가 바뀔 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질이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전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후회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은 그대로 두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한마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첫머리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후에 막심했으면 헛되도다는 말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헛되다,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 뜻은요, 입김입니다. 입김. 인생을 금세 사라지는 입김에 비유했으니 그만큼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형을 수 없는 후회가 솔로몬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만한 이유, 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후회에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은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세 독자들에게 간곡히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발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무지해졌던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겨우겨우 신앙을 회복하고 여생을 마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땅에서 복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께로 나가니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는 볼가을 쌓은 것 봄바다도 숨쉴 때 내어라 널 찬송하면서 숨쉴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리 원하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숨쉴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리 원하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늘 찬송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는 세상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